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그 큰 흐름 속에서 큰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이 장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크게 세 가지가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장소의 변환입니다. 이전까지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이 9장 이후에는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모두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변화는 민족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족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9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민족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물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준다면, 이제 이 장을 지나면서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전체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인물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핀 조명을 맞추어서 기록하실 건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 사울이 하는 행동, 사울이 가는 어떤 발걸음, 사울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 주인공 말고 그 주인공 이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 외에 또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연이라고 말합니다. 조연 배우들은 주연 배우가 끌고 가는 큰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주인공을 돕기도 하고 또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그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오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죠. 월드컵에서 가장 빛난 선수 누구였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단연 아마 손흥민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그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는 그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는 열광하고 박수치면서 와, 손흥민 대단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인물, 손흥민이라는 주인공 이면엔 누가 있냐면 손정웅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을 뒤에서 끊임없이 서포트하고 끊임없이 도와줬던 그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그 훈련들이 손흥민을 보게 만든 것이죠.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했던 그런 조연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공연한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라고 하자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여러 회당에서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와 있지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다메섹까지도 모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놈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교회와 커다란 벽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제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후반부를 맡아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주인공이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한 또 다른 상황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더니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야,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사람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벌하셨어 라는 인식을 바꿔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 이 후반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만한 환경과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서 왕따가 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박해하더니 불쌍하게 되었구만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긍휼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만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말씀을 읽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조연의 등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는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22장 11절을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아나니아가 잠깐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내용들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등장하는 그런 조연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막혀있던 담을 허물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갑자기 주인공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담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주인공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조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첫 번째 삶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야 하니 주께서 환상 중에 여기까지네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하는데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 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한 것만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제 아들 딸들 이렇게 해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사업 가운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휙 하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듣고 그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호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에 너무나도 바쁘고 내 삶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에 와 있거든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공문서를 다 받아가지고 사람 잡아들여도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몰랐느냐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문이 다 파닥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사울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눈이 계속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의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이 다메섹에서 빨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울이 좀 이렇게 지금 멍한 것 같은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집집마다 수색할 때 제가 있어도 못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 내가 여기에서 이 다메섹에서 도망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로 이 아나니아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말씀이 봉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봉해서 못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서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온갖 내 분주함 가운데 가득 채워놓고 내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좀 보고 생각해야 할 모습은요,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해. 내가 사울에게 너가 안수해서 다 눈이 보이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또는 꼴도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언제든지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안 보이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래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순종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아나니아가 1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순종은요,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 사람에게 안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의 불행을 바꿔주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그냥 눈 먼 채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이 아나니아에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아나니아에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전까지 너가 보고 들었던 것,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너가 보고 들었던 것, 그것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순종으로 인해서 할 일들을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지를 너가 봐라, 기대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너가 기대하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보았던 것, 거기에서 그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까지라고 우리는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할게,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겪어왔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겪어봤어요. 제가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제가 봐왔던 삶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달, 이번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집들을, 그런 모습들을 좀 꺾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내가 거절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시선으로, 경험으로 잘라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전도되어지는 그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가 막고 있느냐? 나의 불순종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아나니아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게 쉬운 말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원수 같은 인물 아닙니까?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인물이 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한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를 이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밥상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일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이고 모두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실수했다고, 오늘 뭐 잘못했다고, 오늘 나에게 거칠게 말했다고 눈을 치켜뜨고 험한 말하고 그렇게 평생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그것이 아픈 어떤 상처가 생겨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람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하반부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을 품고 받아주니까 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2023년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형제 사울아 하고 넓은 품으로 그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지체들을 그렇게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넓은 품을 우리가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헌신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옆에서 아름다운 조연이 되어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주인공이 눈을 뜨고 비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조연들, 그 조연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